하나님의 말씀을 이집이 방송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고, 이제 이마에 인맞은 자와 심령에 인침받은 자들의 차이점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누구냐? 대부분 교회에서는 14만 4천이 이스라엘, 지금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14만 4천이 육적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있고, 또 이방인들 이 교회에 14만 4천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이걸 제대로 열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 같은 경우 이단 종파에서는 이 14만 4천을 자기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알았느냐면은 14만 4천은 천열매로 최고의 복을 받는 하늘의 가장 좋은 반열,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14만 4천에 소속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들이 계시록을 나름대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 성경이 전혀 안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다 빠져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못 보니까 그냥 그들이 일반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 말씀들을 다루면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이런 특별한 비밀이 있는데, 이제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을 이집이 복음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데, 인내하고 들으시면은 말씀을 인도하는 일을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이 받으시면 열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이마에 인맞은 자들은 누구며 속 심령에 인침받은 자들은 누구냐. 자, 그러면 구원이 이중성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단계. 그럼 그거부터 좀 살짝 말씀을 드리고, 유다서 1장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읽어봅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여러 말 많이 들을 거 없이 그냥 설명만 이 정도는 알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이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 언어의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일반으로 얻던, 일반이면 누구나 다 동일하다 말이죠. 같은 방법으로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것은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의에 이른단 말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똑똑똑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 심령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두드릴 쳐니까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열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식구 될 것이다. 하늘나라 상속자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일반 구원이라고. 일반 구원. 일반으로 얻었단 말이야. 동일하게 얻는단 말이야.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어린 아이나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때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지절로 하나님 믿어지고 같은 체험을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믿어지냐면은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그래요. 그거고.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이란 말이야. 이거는 무슨 점차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마음을 영접 내 심령에 받아들이면은 단번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걸 두고두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듭나는 그거 보고 거듭났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저들이 회개하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사도행전에서 나는 이 귀절도 하나도 애우지를 못해요. 이게 내가 한번 찾아보고 참 답답한. 사도행전 2장에 어찌할꼬 막 그렇게 허가하니까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절차가 뭐예요? 베드로 설교 듣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거야. 오,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죄인이네. 우리가 죽을 자들이네. 그러면은 뭐예요? 각각 회개하고 죄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 받고 내주 성령 외주 성령 동시에 받는 거예요. 이게 외주 성령 내주 성령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을 못해요. 말씀이 그렇죠?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예수님 성령이 우리 속에 받아들이질 못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못 와. 또 회개 청소 깨끗하지 않으면은 우리 심령 안에 못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은 깨끗하게 청소 안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못 들으시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을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주에서 역사하는 구약시대부터 늘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나 보혜사 성령이나 다 같은 성령이란 말이죠. 근데 역할이 달라. 이게 밖에서는 언제든지 이 모든 천지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더 충만한 데 있고 덜 충만한 데 있고 그렇죠. 이 공기가 있는 것 같이. 그런데 그 성령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있는 거고 보혜사 성령 우리 속에 생명으로 씨로 우리 심령 안에 오실 하나님으로 우리 성전 안에 마음 심령 안에 오실 성령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오순절 이후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은 내주 성령이라고 제가 그래요. 외주 성령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역사를 하는 거고 사모하는 심령들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역사하죠. 하나님과의 어떤 포커스가 맞을 때. 그러니까 그 내주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네. 우리가 원죄 때문에 죽네. 이걸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속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속자로 이런 걸 하나씩 깨달아져서 외주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러고 나서 내가 죄네 그러고 회개하면은 여기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런 게 순서가 회개해야 선물을 여기 선물이라는 의미는 보혜사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무슨 상징이고 이런 게 아니요. 그냥 성경에서 선물이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일반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하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 절차와 순서가 그것을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에서 그렇게 써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를 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짐받는 거죠.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원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채워 나가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거 보고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입었다. 예수로 옷 입었다. 생명으로 채웠다. 충만한 숫자다.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과 이마에 인친 것과 속 심령에 인침받은 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 에베소서를 보시면 많이 볼 건 없죠. 이 말씀은 애지간하면 다르니까. 에베소서 1장의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 심령 안에 받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이마에 받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이마에 받은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속옷 입을 때 예수로 옷 입힐 때 받는 거죠. 그 성령을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침받았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 또한 성령이 너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에게 새 올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생각이 그러면 생각 이마에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내 법을 계명을 성령을 이제 성령 받은 것을 이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인침 받은 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로마서 10장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이게 성령을 말씀을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니 일반적인 구원 처음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신비라고 그래. 신비. 이런 식으로 기록된 이런 말씀은 이마에 인치는 게 아니죠. 우리 고린도 전서 한 군데만 더 봅시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우리 심령 안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예, 성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몸 성전 세우리라 하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말이요. 그것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것을 하나님이 성전을, 그러고서는 그 밑에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 말이죠. 주님이 계시단 말이죠. 에베소에서는 주님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속심령에, 그래서 신비에 새겼다 그러죠. 그것을 신비에, 마음 속에 새겼다. 그건 구원의 성령. 자, 이마에 인맞은 자들은 아까 아까가 아니라 지난번 동영상에 말씀에 들었잖아요. 누구?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생명을 다 채운 자들, 천열매로 구속받을 자들, 이들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그러잖아요. 이마에. 그 이마에 도장 찍힌 사람들은 천열매로 부활될 사람들이고, 계시록 14장에, 계시록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랑달랑 오면서 왕권 가지고 한 고을 두 고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그들이다.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고 대면에서 성 안에 같이 산단 말이죠.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직접 보면서 이들이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 마지막 환란 시대에 이마에 인 안 맞은 자들은 해코지 허되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은 말하자면 근다리지 마라 이렇게 명하잖아요. 또 어디서 그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2장이냐 몇 장이냐,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하리니, 면은 완전히 면한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9장에 인맞은 자들 해꾸지 하지마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환란 시대에 면케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신 말씀. 이게 그때에 이렇게 성숙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맞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지옥 가나요? 왜? 계시록 13장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말하자면 인맞은 자들이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받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 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 누구냐? 그러면 순교자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되는 자들이, 선지자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된 자들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생명이 다 못 채워졌어도, 소원의 한국가장 못 갔어도, 신앙이 장성한 분량가장 다 못 채워졌어도, 충만하지 못했어도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아, 매매하는 수단이 보니까 그게 짐승의 표구나. 이게 매매하는 수단이라고 있잖아요. 매매를 못하게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들려요. 아, 저게 짐승의 표구나. 저거 받으면 지옥 가네? 그러면 안 받아야지. 그리고 굶어 죽더라도,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도 그 표를 안 받고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죽으면은 순교당하는 거죠. 덜 채워졌어도. 깨어있으면,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을 인도받지 못하면 절대로 순교를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 미혹받아가지고 타락한다고,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옆으로 보내주신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아직 못 채웠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 능력과 권능을 받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그건 아무 상관없고,
이건 순전히 거룩한 무리한테만 해당되는 거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이나 이런 건 말세는 그런 해당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누구나 다 받아야 돼요. 예. 의의 물이 흰옷 입은 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거룩한 물이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을 주시고 완전하게 믿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자들을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 예복을 입어야 될 자들 예수님의 신랑으로 상대해서 신부가 돼야 될 자들 이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 이마에 도장을 찍는단 말이죠. 이마에 신비에는 이미 받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마의 인침과 속 심령 신비의 인침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이마에 인받는다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14만 4천만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이 해당이 되는데 계시록 7장에 1절에서 5절 안에 12지파에게만 1만 2천 명씩 정확하게 12지파가 거론이 돼요. 그럼 12지파는 어떻게 됐나? 이게 12지파는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 그 가슴에 12보석을 달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12지파의 색깔이죠. 보석이네, 보석. 이 하늘나라는 새 에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면서 새 에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내가 신부를 보여주마 그러고 보여주는데 그 새 에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그게 신부라는 거야. 근데 그 성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뭐 루비 뭐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자수정 뭐 이런 식으로 막 황옥 같고 그렇지 황옥 보석이 아니란 말이야. 보석 같으단 말이야. 보석 같아. 그렇게 빛나고 깨끗하고 흠이 없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흙덩어리로 비유를 하면은 흙덩어리는 물속에 들어가거나 비를 맞거나 세상 풍파를 만나면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말라서 흐트러지고 몸 뒤로 널러가고 물속에 들어가면 흐트러지고 풀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일반 구원 받으면은 신비에 영접하면은 예수를 만나면은 거듭나면은 구원 받으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죠. 그냥 쓰는 거란 말이에요. 농명이 파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말하자면 흙덩어리가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옹기그릇 구워낸 불 속에 들어가면 구워서 옹기그릇이 되면 그것은 물 속에 들어가도 안 녹잖아요. 바람 불어도 안 널러가잖아요. 양기를 쌩쌩 쐬도 그것이 말라서 삐뚤어져서 흙가루가 널리지 않잖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변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타락할 수는 있겠죠. 깨트러지기도, 옹기그릇이 깨트러지기도. 이게 물속에 환원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거듭나면은 옹기그릇이 되는 거지. 돌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옹기그릇이 더 완전한 불 속에 들어가면은 청자, 백자 하는 그 보석과 같은 보석화 된단 말이에요. 빨게 불수물이 싹 빠져나가는 노란 보석, 빨간 보석, 파란 보석 12가지 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늘나라에 무슨 성을 쌓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나라를 구성하는데 12가지 색깔 조화롭게 아름답게 균등하게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동일하게 1만 2천 명씩 그런 게 조화롭거든요. 어떤 게 많고 어떻게 작은 게 아니고 하늘나라 본부는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집, 성 이것을 쌓는데 균등하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래서 보석같이 아주 빨주노 바람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란 말이죠. 자 그러면 12지파의
그 12지파를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29장 30절에 뭐 읽을 거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야곱의 12아들이 그때 형성이 돼요. 그때는 루벤이 첫 번째로 들어가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분배돼 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13장에 여호수아 13장에는 루벤이 먼저 나와요. 루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이런 식으로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적인 의미로 이게 여기서 지금 창세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그때 12지파가 형성되는 것을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 12지파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이런 의미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들을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변질되기 전에요. 10지파가 계시록 7장에서는 유다가 먼저 나와요. 유다 지파에 인맞은 자가 12,000여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죠. 영적인 순서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록 7장에서는 특이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계시록 7장에 그 단지파가 빠져요. 단지파가 빠지고 그 계시록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은 요셉이 공로를 세움으로 요셉 지파가 하나 더 세워져요. 베냐민이 거기 들어가죠. 에브라임 단이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12지파.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어도 이렇게 탈락될 수 있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거고, 단지파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겨요. 그 은 도둑질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멸망당해요.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12지파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구성되는 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말씀과 계시록 21장 말씀을 같이 연결해 보면은 선지자들이 터가 돼요. 터. 이 성전을 짓는 터가 있어야 세울 거 아니에요. 터. 그건 무슨냐면 선지자들이 그 희생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터가 있어야 시작이죠.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퉁이 돌, 시작하는 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그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됐더라.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12사도들이 다 순교당하면서 거기에 돌멩이로 그런 게 보석이 된 거죠. 순교자가 됐으니까 천열매로 그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리가 들어가죠. 12지파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성경에 조금만 알으면은 지금 유다 지파만 살아남고 그래서 유태인 그러잖아요. 10지파는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그러고 나서는 전부 말씀하는 게 전부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다 말이죠. 그렇게 부르면 이해가 옵니다. 이따 말씀 받기로 하고. 그래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요? 모세, 엘리야, 뭐 다윗, 거기 에레미야, 예스겔, 뭐 이사야, 전부 이런 사람들, 다니엘.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는 의미가 뭐예요? 선지자는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쓰임 받은 자. 먼저 들어 쓴 자, 선지자.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사용한 자들을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지자들 빼놓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그 선지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봐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지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그를 선택을 해서 불렀지만은 이게 아브라함은 누구냐면은 인류의 믿음의 조상, 사단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작당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고 또 사람들이 거기 다 언어를 흐트러 버려서 그 실패하죠. 그러나 또 사람들이 막 악혀져. 그런 게 바벨론 지역.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았잖아요. 바벨론. 거기서 다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악해졌어. 예, 오직 하나 신실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와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속이고 거짓말하고 두려워하고 못 믿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이 자녀를 무별같이 준다고 했는데도 못 믿고 자기 부인 사라가 몸종을 주니까 거기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을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데 히브리서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무별같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자기 독생자를 잡아서 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믿음이 성장한 거죠. 믿음이 성숙된 거지. 아멘. 그래서 그런 게 에베소서 뭐라고 그래? 에베소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면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 말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성경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을 아는 분들은 복을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첫 열매로 들어간다. 주님의 신부로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종이다. 첫 열매 부활되는 사람들이다. 이게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류 최고의 복,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열매 부활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그런 게 선지자들은 전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란 말이죠. 누구요? 여리고성에서 기생 나압도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천 하지에 그 하나님을 보고 막 두렵고 떨린다고 그러다니요. 그냥 짐을 지들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도 깨닫고 백부장이 어떻게 백부장이 에? 소식을 듣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보고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세요. 주님 내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게 주님은 모든 걸 주장하는 주권자인 걸 자기가 믿어진 거예요. 이게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한다. 이 믿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죠. 구약 선지자들. 그래서 그들이 반석 터가 되고 예수님이 반석 돌이 되시고 거기에 12 제자가 모퉁이 돌이 되고 거기에 우리들이 천열매가 성벽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거처는 초소 하늘나라 본부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게 천열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은 선지자만 거기에 해당된단 말이죠. 왜? 유대인들은 나중에 끄트머리 예수 믿어요. 두 증인을 통해서 초신자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시집가고 장비하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천열매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으세요. 12지파가 어떻게 됐나? 자. 이사야 맨 마지막 절 60 이사야 66장이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18절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소유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라. 이방인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영광 하나님 부활된단 말이야.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을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과 당기는 놋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을 보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예물을 드리는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이방인들 중에서 이 얘기요. 노새와 약대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택하여 에베소에서 선택받았던 창조 이전에 너희들을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농담으로 쓴 게 아니란 말이요. 이게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택하여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방인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선택받은 자들이 있고 이방인에서 천년매로 선택받은 자들이 있고 상속받을 자로 이방인들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성수에 들어갈 자들을 삼는단 말이죠. 이방인들 중에서 제사장 삼는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천년매잖아요. 철장고사 가지고 두 번째 심판을 오히려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자들 천열매로 첫 번째 부활될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신부라고 그러죠. 그들을 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랬어요. 자 이것을 어디로 가냐면은 그냥 많은 곳에 써 있지만은 요엘서 호세아서 5장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호세아서 5장 15절은 내가 하는 여기 예수님이에요. 15절에 예수님이 내 곳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돌아가서 저희가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린단 말이죠.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죄를, 그러니까 이거 그 죄에 관한 말씀은 잠깐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7절. 죄가 무슨 뜻인가? 다니엘서 9장 7절이요. 주여 공의를 주께서 돌아가시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니. 예수를 저기들이 죽이고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주께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2000년 동안 그들이 흩어받았잖아요. 성전 다 무너뜨리고. 이는 그들의 죽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수님 죽인 죄.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죽게 범하였음이니라. 날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패역하였음이니라. 배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 주의 법을 율법을 범하고 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오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범죄. 불신죄. 이 죄는 일반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거짓말하고 혈기내고 이런 것은 그냥 일반 죄라고. 일반 죄. 그건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근데 불신죄 이건 용서를 못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했단 말이죠. 타락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그냥 16절까지 읽으면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하늘나라 우편에 가서 너희가 그 죄를 뉘우칠 때까지 이스라엘 이건 순전히 이방인들한테는 전혀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완전히 육적 이스라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완전히 이건 이방인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육적 이스라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고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고 다 따라요. 근데 여기에 써 있는 이 말씀은 완전히 육적 이스라엘한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요. 영적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죠. 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건 사실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죄를 뉘우칠 때라고 하면서 6장 1절에 뭐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요. 12지파가 없다는 것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니까 성전 해파하고 다 흐트러져서 나라를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걸 찢으셨다고 그랬어.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랴. 이것을 2절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랴.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틀 후면 20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 적용돼서 그러면 3일에 살린단 말이에요. 이 3일은 천년이라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기간. 이게 육적 이스라엘은 선지자들만 구원받지 12지파가 균등하게 12색깔에서 14만 4천이 구원받는 일이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스라엘은 선지자들만 구원을 받아. 첫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선지자들은. 자,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 성경 찾기로 오고 요 말씀을 조금 더 지나. 이게 이스라엘은 첫 열매로 선지자들. 이게 선지자는 어디까지? 요한까지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 후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유대인 이스라엘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오순절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믿어서 메시아 입주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나와. 이게 유대교 집단으로는 지금도 예수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알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2000년 동안 그들이 흩어져서 나라를 뺏겼고 다시 나라를 살려주시고 나서 이제 1000년 동안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신앙생활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몸뚱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전력발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역을 세우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 성경에 많은 증거들을 하고 있지만 이걸 지금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선지자들만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으셔야 돼. 마태복음 '선지자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자 마태복음 8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래서 여기서는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면 부활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본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렇게만 얘기 선지자 내가 안 껴놓고. 자, 그것을 누가복음 13장 한번 봐요. 누가복음 13장. 여기서 선지자를 거론을 안 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여행하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혹이나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봐.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작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는 뭐 교회에서는 혹이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 좁은 문은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이없는 소리고, 세상 사람들 해당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 근데 힘쓰고 애쓰는데 들어가는 자가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 예수님이 문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처녀 비에서도 문 닫아버리니까 주여 우리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한 번 닫은 애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은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를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그때에 너희가 그들이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를 위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해당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한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여기 나와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여기서 모든 선지자가 다 포함돼. 이게 터가 된단 말이야. 터. 모든 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터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울며 이것을 볼 때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만 구원받는단 말이죠. 나머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광야에서 겨우 2명,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예. 정확하게 했어요. 구원받은 거 없어요. 광야에서 교회 생활 했는데 기록된 선지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천열매로. 자, 이렇게 말씀해도 이해가 안 가시면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고. 12지파는 거론도 안 해. 자, 그것을 뭐라고 하나 한번 더 들어봐요. 스가랴. 시간이 1시간 다 됐네. 스가랴 8장 20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 후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한참 지났어. 많은 백성의 성의 거민들이 올 것이다.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 거민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간다 너도 간다 막 따라간단 말이죠.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 이게 천년왕국에 이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생겼어. 그리고 막 서로 막 은혜 받으러 가자고 막 그러는 게. 이 세상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은 다음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언 성취.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23절에 말하노니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오자를 잡을 것이고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고 한다. 이게 은혜 받으러 가자고. 유다 사람 옷자락 붙들고 10명이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유대인 이렇게 나와요. 10지파는 쫄딱 망해서 사라졌어. 성경에서. 근데 12지파가 균등하게 무슨 마지막 근데 잘 봐요. 계시록 14장하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들이 누구예요? 종들, 천열매, 거짓말이 없는 자,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의 종들. 계시록 21장, 22장에는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과 성무 안에 들랑달랑한 그 터에 하나님이 저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왕권을 가진 자, 왕권은 뭐예요? 제사장들, 싸워서 이긴 자들, 뭐 이렇게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마지막 후 3년반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무슨 계주로 천년배로 들어가느냐 말이죠. 그들은 살아서 육을 짓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활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2지파가 여기에 껴요. 선지자만 구원받는데 일반 백성으로는 하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는 그 성을 쌓는데 주님의 신부라고 하늘에서 완성시켜 내렸는데 성문에 12지파 이름만 있다는 것을 구속사는
자, 에베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으시면 이거 이제 읽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성경이 많이 기록했지만은 지금 1시간이 이제 넘었네요. 구속사.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그게 14만 4천으로 구성되는 거니까 연결돼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2장 2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후에 세우심을 입은 자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고 그 안에서 성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 안에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랬잖아요.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건축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중보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완성돼서 우리가 부활되면은 예수님이 성전 다 끝나면은 하나님 처소 완공되면 니들 처소 완공되면은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오마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지 연결이 짝짝짝 되잖아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완성된 부활이 됐기 때문에 완성돼서 내려온 성이란 말이죠. 그 성에 하나님이 거기서 거스를 쳐오시니까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도 있고 예수님 보좌도 거기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부활된 왕권을 가진 사람들만 거기를 들랑달랑 한단 말이죠. 이 성경이 그런 막 그걸 증거하는 말씀들이 막 크게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는 거기에 전혀 10지파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유다지파만 후 3년 반에 예수를 믿고 육신을 입고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까지만 천열매로 구속이 된단 말이죠.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구속받는 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 그걸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불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율법 가지고 구원 못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잖아요. 오순절 이전에는.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속을 시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모든 선지자들은 천열매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멘. 그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그래도 12지파가 육적 이스라엘 이름이 거론돼 가지고 그들이 육적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계시록 7장만 잘 읽고 설명을 들어도 계시록 14장만 잘 읽고 설명을 들어도 계시록 22장만 자꾸 종들이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 이마에 예수라는 이름을 찍힌 자들이 하나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거론되어 있는데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지금 이렇게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 다음 동영상에는 이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이 숫자가 진짜 14만 4천 명이냐 그렇다면 상징적인 숫자냐 그 말씀을 이제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선지자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유대인들로 그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제사장들인데 예수를 죽인 자들이요 그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회개하고 천년왕국
마지막 후 3년 반에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들이 초신자로 양육을 받아서 계시록 12장에 그들이 숨김을 받고 육적으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많이 낳고 일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주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